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소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는데, 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무결점의 극최상급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롯이 소돔을 바라보았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도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죄인은 최상급을 넘어선 극최상급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최상급에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극최상급으로 타락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세상 나라입니다. 양적 질적인 무결점의 세상, 물론 이것은 우주 안에 채워진 모든 피조물의 완벽한 조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에 그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빼앗고 죽이는 극최상급의 타락한 세상이 된 것은 피조 세계에 구현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이 지금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흉은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성품,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잡다한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그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반대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로 오염된 세상의 운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죄와 사망의 원흉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세상을 패역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 이 말은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쓸모없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잘라내고 깎아내도 재생할 수 없는 나무, 그래서 아무 쓸모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비슷한 의미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그러지다, 이 말은 법에서 어긋나고 뒤틀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스르다, 이 말은 정도에서 벗어난 왜곡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의 왜곡,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웠던, 완벽했던 최상급의, 아니 극최상급의 세상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들은 지정의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이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가 누군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이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혼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은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혼미하게 하다, 이 말은 눈을 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눈이 멀게 하여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믿지 않도록 회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육체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 등등의 본능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죄로 오염된 세상, 사탄은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며 감히 예수님에게 예수 내게 절하시오, 그리하면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하만국의 영광을 몽땅 당신에게 주겠소, 천하만국의 영광이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고만장 하늘을 찌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타락한 세상을 큰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몸을 팔아 음행을 일삼는 창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이런 음탕한 큰 음녀에 비유하고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를 큰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에 빗대어 세상을 극최상급의 창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음녀 세상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금잔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얼마나 육감적이며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는 순간 영락없는 여호와의 동산,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바라보는 즉시 롯은 전후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육감적인 매력, 아니 유혹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포주가 장기를 육감적으로 치장해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사탄이 세상을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히고 화려한 금장과 보석과 진주를 몸에 덕지덕지 치장하고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게 했습니다. 육감적으로 영락없는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과 거룩보다는 음란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고요? 이만하면 세상도 천국 여호와의 동산과 다를 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필요 없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요? 이런 자들을 저격하는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불시에 임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큰 성 세상 나라를 압도하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우주적인 종말,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큰 성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사탄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의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세상은 완전 광란의 도가니, 미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표현인가요? 이런 세상에 대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단에게 넘겨버린, 빼앗겨버린 사단보다 무능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죄악된 세상을 방관하며 즐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탄을 심판하고 죄악을 심판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이고 정당한 격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세상 나라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공의로운 심판 앞에 큰 성 바벨론, 화려한 성 바벨론, 세상 나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필연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신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요, 항명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죽이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하여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싸우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으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저들을 짓밟아 버리고 이기셨다. 이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기리한 역사의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죄인이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며 어떤 죄인이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령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리, 이 주권, 이 능력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부는 났습니다. 승부는 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렇다고 어두움이 빛을 이기나요? 그렇다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나요? 그렇다고 사망이 생명을 이기나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쾌한 승부, 확실한 승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승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생들이 아직도 마귀의 종,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를 회복하고 힘이 좋았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여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인생이 해야 할 오직 유일한 살기 위한 길인데, 그런데 인생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었습니다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조롱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옛날 옛적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달라.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과 인간의 시간의 기준은 달라. 어떻게 다른가? 너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고, 너희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과 하루 정도밖에 안 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요,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구원의 기간이야, 이것이지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더 궁금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몰라. 그 날과 그때를 아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는 없어. 아들조차도 모르는 완벽하게 봉인된 비밀,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알려고 하지 마. 알 생각하지 마. 궁금해하지도 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걸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불시에 오신다는 말씀, 오직 깨어있는 자만, 오직 준비하는 자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와장창 징창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숨겨진 일들이 선악간에 드러나 심판받는 날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마 그것은 교리적인 얘기겠지.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이 큰 성 바벨론이 설마 무너지기야 하겠나? 그것은 4차원의 공상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비현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레고 툭 치면 순식간에 무너져 박살나듯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불과 하루, 아니 화이또다. 근성경관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하루가 아닙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루도 아니고 불과 한 시간입니다. 이 화려하고 견고하고 웅장한 인간의 과학기술로 쌓아올린 이 아름다운 바벨론 세상 나라, 심판받고 무너지는데 몇 년 몇십 년이 아닙니다. 한 시간이면 족합니다. 노아 시대가 심판을 받을 때 방주 밖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여전히 이 성에 남아 여전히 환각에 취해 있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끝날에 여전히 저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역시 저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급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 죄악된 도시에서 나와라.
심판이 예정된, 필연적으로 심판의 불이 떨어질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 구원을 받아라.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죠? 교회. 누구죠? 성도. 누구죠? 나. 그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심판을 피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의 옳은 행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죄와 반대가 거룩이며 또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지금까지 육신이, 이 육체가 훈련하고 습득하여 온 죄의 본능, 죄의 습관, 죄의 행실 등등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죄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영혼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죄의 습관, 이거 뜯어 고치는 것, 이거 쉬운가요?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체질은 여전히 죄의 체질, 습관도 여전히 죄의 습관.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가슴을 치며 쥐어 뜯으며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이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며, 날마다 자신을 옛 성품, 옛 습관, 옛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며 경건함입니다.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이 길은 좁은 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산보 가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좁은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 아니 가기를 포기하는 길,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왜냐?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야. 그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가 너희에게 결단을 주고, 그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좁은 길을 갈 것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평천 일회교회의 모든 지체들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다부지게 잡고 나와 함께 이 좁은 길 가자꾸나. 아멘. 우리 그분 손잡고 이 길 걸어가십시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셔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양식, 방식 볼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가야 할 길 볼 것도 없습니다. 좁은 길. 왜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길이잖아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악전고토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가시며, 믿습니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 되지도 않을 로또 사서 맨날 돈만 낭비하면서 이 길로 가면 생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구원 확실한데 못 갈 게 뭐가 있나요? 우리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손을 붙들고 네 걸음을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 줄게.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와 함께 이 길 가자꾸나. 성령님, 대충 예수 믿고 신용만 내고 이만하면 구원받겠지, 막연하게 희망하는 수준의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 우리 가운데
가운데 스스로 속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우침을 주소서, 이 시간 결단을 주소서. 이 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입어야 할 흰옷 세마포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세상 나라는 이제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 고은 문 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노아의 때처럼, 아직도 소돔의 때처럼 세상 연락에 취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결단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죄와 싸우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좁은 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성령님 우리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중간에 낙오되고 이탈하고 불행하게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정가정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예수님 맞이할 신부의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또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예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영성을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참으로 깨어있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도 연약해서 직접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애굽의 악질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